좋아해요, 그렇죠? 회식을 좋아해요. 미국 분들은 미국 직장엔 별로 회식 문화가 한국처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점심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먹는 정도가 다를까? 뭐 그 정도에서. 근데 한국 문화는 회식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도 그래요. 미국 교회는 예배 끝나고 그냥 비스킷, 커피 뭐 요 정도 마시는 거 이렇게 다는데, 우리는 떡하니 상을 안 차려놓으면 그건 회식 친교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도 회식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된 듯해요. 그래서 좋은 식사 함께 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회식은, 이 친교는 초대교회의 두 가지의 예배 중에 한 가지에 속할 만큼 아주 중요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일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였고 공동체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을 쭉 읽으면 이 좋은 회식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걸 성서학자들은 그냥 이걸 안디옥 에피소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좀 그 정도 가지고 좀 안 될 것 같고 안디옥 회식 사건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안디옥 회식 사건. 그냥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바울에게 아주 책망을 들었어요. 야단을 맞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잘 먹던 회식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는 비스디아 안디옥도 있지만 그 비스디아 안디옥 말고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국경쯤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개척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곳에는 지금의 터키,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젠타일 크리스찬, 죄송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데는 유대인도 있고 non-Jews,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나바 때문에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작은 공동체가 생겼죠.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마침 그때 그곳에서 멀지 않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바울에게 말하죠. 와서 날 좀 도와줘요. 당신이 필요해요. 바울이 기꺼이 가서 바나바와 함께 손을 잡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AD 49년쯤에, 그러니까 기원 후 49년쯤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먹이기 위해서 조직을 했어요. 그 조직, 그 회의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바나바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마 바나바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돕는 사역자며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 후에 먹곤 했었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잘 된다, 아주 복음이 막 넘쳐 흐른다,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소리를 듣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대충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480km, 서울과 부산이 한 440km인데 그거보다 더 멀어요. 300마일쯤 되는 먼 거리를 베드로가 갔어요. 간 건 한 가지 이유,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고 그곳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뜻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날 예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배가 다 끝났죠. 각자 케이터링을 했어요. 집에 각자가 좋은 음식들을 가져서 파락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친교실이었겠죠. 음식이 쫙 있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만든 음식도 있었을 거고,
또 뭐 그리스 쪽이나 터키 쪽이나 시리아 쪽에서 만든 음식들도 있었을 거고, 음식을 쫙 펼쳐놓고 서로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베드로,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함께 몰려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몇 사람을, 야, 너 베드로 선생님이 갔다니까 너희도 같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응원을 좀 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면 좋겠다.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침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베드로와 바울이, 바나바가 밥을 먹고 있던 그 시간에 교회에 딱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배고프시죠? 목마르시죠? 어서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근데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손님들이 왔네요. 친교실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러 사람들, 그래요? 손님들이 오셨다고요? 했을 텐데 단 한 사람, 베드로는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숟가락 젓가락 포크를 탁 놓고 마치 손을 씻는 것처럼 화장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근데 그게 화장실 가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물을 마시고 입을 헹구고 입술을 싹 닦고 이러고 있었어요. 난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눈치 빠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왜 저러지? 그다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던 유대인들도 젓가락, 숟가락, 포크를 탁 놓더니 입을 헹구고 입술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상황에 대한 바울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베드로를 따라 가식을 했다, 허식을 했다, 외식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그들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바나바도 먹던 젓가락을 탁 놓더니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그들과 격을 두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교실에서 앉아있던 베드로, 바나바, 다수의 유대인,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들이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짐짓, 가장하고 그들로부터 스스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누구에게? 특히 앉아있는 사람, 누구?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섬겼던 우리 회중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여자분들이에요. 그분들 아무도, 한두 분은 혹시 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분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알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하지는 않고 집에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들을 식당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딱 들어오더니, 아니 목사님, 왜 이 사람이랑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젓가락을 탁 놓고 마치 아무것도 안 먹은 처럼 이렇게 했다면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분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왜 베드로는, 왜 바나바는, 왜 유대인들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짚고 그들로부터 슬슬 뒷걸음을 쳤을까요? 이건 오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배인 관습법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저 법이에요. Jews law. 그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Jew는 절대로 젠타일,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다. 같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 안 있는다.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건 뭐 상상도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몸에 배인 관습법이에요. 베드로는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펄컥 뛴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분명 나한테 뭐라 그럴 텐데,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숟가락을 탁 넣고 뒷짐을 지는 거고, 그를 따라 바나바도 그랬었고 유대인들도 그랬었고. 이 상황에서 바울이 14절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나는 그들이라는 건 베드로, 바나바,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된 거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 사람이면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강요하십니까? 여기에 줄임말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 유대인의 그 뒤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다시 말한 것을 복습해 볼까요?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요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요하시죠? 본의 안 되네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1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전도하느니 선교하느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좋은 그리스도인, 자기처럼 착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이건 율법에 젖어 살거나 그리스도인을 알기 이전의 옛 사람, 그 구습에 따라 사는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말씀.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born again, 새 사람이 되어라.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자유를 떠나. 이방인이 무슨 대수냐, 유대인이 무슨 자랑이냐 훈장이냐. 중요한 건 그리스도고 그대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얻느냐지. 그래요. 과거의 율법의 관습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못 먹었지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없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형제예요. 잘 살던 못 살던 우리는 같은 친교의 자리에서 같이 먹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자유,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유대인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한 거죠. 위선을 한 거죠. 바울은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고요. 그걸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보여줘라.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변명. 왜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니 하는데 왜 그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유대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한국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익히 알아요. 한국 군대에서는 입수보행 금지. 손 넣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걷는 거 보세요.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군인은 군인답게 걷는 거예요. 비 오는데 우산 쓴다? 안 돼요. 우산 보행 금지예요. 우산 못 써요. 미국 해병대는 그렇다죠. 미국 해병대는 절대로 찡그린 얼굴, 눈물 흘리는 것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대요. 해병대 복장을 하고는 당당한 해병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그 말은요, 언제 어디서나 해병대처럼 살아라. 해병대답게 살아라. 아니, 해병대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세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중국의 현자, 공자라고 하죠. 공자라고 알아요? 컨시우스. 그 공자가 나이 35살 때 제나라를 갔어요. 제나라의 왕을 만난 거죠. 제나라의 왕이 공자 컨시우스가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학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물었어요. 정치를 잘 하려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제가 이걸 중국말로 유창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공감이 가세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싸움판 그러면 시장거리였는데 요즘은 싸움판 그러면 교회래요. 어쩌다 교회가 싸움판이 된 거죠. 그래서는 공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목목성성이,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산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텐데, 신앙생활이 될 텐데, 목사가 정도를 벗어나요. 성도가 정도를 벗어나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 문학가, 크리스천 문학가 중에 폴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글들을 참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대표적인 시 중에 A Gospel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제가 스크린에다 준비했는데 향이야? 나오죠. 이 시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하고 아주 같아요. You are writing a gospel, a chapter each day. By needs that you do, by word that you say.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행동하는 그것에 따라서 당신은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의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Men read what you write, whether faithless or true. 당신이 신앙이 있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사람들은 당신이 쓰는 그 복음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Say, 말하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What is the gospel? 가스펠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According for you.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 말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답게 세상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내가 마치 faithless, 신앙 없는 사람처럼 굴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저봐, 저 사람이 교인이라며, 저 온마음교회 교인이라며, 어떤 복음을 쓰시겠어요? 오늘은 어떤 복음을 쓰고 계신가요? 내일은 어떤 복음을 쓰시겠어요? 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성도